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현장에 복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이번 주에 가서 말씀대로 나는 복이야 이렇게 외칠 때마다 나는 복이야 뭐 이렇게 자꾸 저도 모르게 감기에 걸려서 나는 복 있어가지고 내가 복인지 이렇게 왜 전염병 또는 숙주인지 뭐 복음에 이 복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감기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저만 그랬는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완전히 다 나은 것처럼. 어제 저녁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기침 한 번 하면 내 내장이 끊어지는구나. 나는 어쩌면 폐렴 걸려서 이렇게 감기로 죽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침이 막 멈추고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라고 가서 성도들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나는 다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간증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모든 건강함이 또 여러분의 모든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해요. 믿음을 가졌는데 안 변하더란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뭔가 이상해요. 끝에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게 자꾸 채워지냐면 기도해도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분명히 될 일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그런데 이상하죠? 끝에 가서 꼭 뭔가가 생겨.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될 일인데도 다시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원래대로 가더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 운명을 못 벗어날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이 말씀으로 붙잡아진다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끝까지 가면 꼭 실패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을 가졌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 분명히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이 목사가 가장 힘 빠질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 적용 안 된 듯이 탁 엎어질 때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힘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아서 승리하는 모습까지가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탁 넘어져서 거기서 머물러서 회피해버릴 때,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서 목사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힘겨워할 때 제 머릿속에 계속 질문되어질 때가 많아요.
복음으로 안 되는가? 내 영적인 힘, 내가 전하는 말씀의 힘이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도밖에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인가? 이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거든요. 이 강단을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이 가진 작은 달란트가, 여러분이 가진 이 조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언제든지 오경선 목사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그래요. 뭐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적인 정체성을. 이 영적 정체성을 조금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 나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할 거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다. 이 답이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밖에 없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배경이 없지? 라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가 나의 배경이며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답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가장 먼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려야 할 것,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이 세상이 모르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와서 뭐만 회복하면 되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딱, 영적인 힘.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도. 그렇죠?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다니까.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기 와서 반드시 누려야 될 거. 뭐 누려야 됩니까? 복음의 힘을 누려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이제 저주와 재앙은 유월되는 것이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나에게 임한 저주 재앙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답이 완전히 내려져야 돼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성공한 사람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성공했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랍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랍비여라고 딱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몰래 찾아오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을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학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에요. 충격을 먹습니다. 충격을 먹어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가, 성경학자가, 그리고 랍비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쫓아오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도 안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뭘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이 나아지냐? 너의 삶이 부자가 되냐? 너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냐?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을 냅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성경학자요, 랍비로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냐?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이 복음의 힘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아. 그게요, 영적인 것을 못 누리는 사단의 가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회복시키는 뭘 누려라? 복음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복음의 힘이 확 살아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행복이 누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 살아요. 그때서부터 뭐가 느껴지냐? 놀라운 것은요, 말씀, 이 다른 말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한 힘이요, 이걸 모르니까 한번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말씀이 내 입에 나오지 않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말세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두나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아무리 구글이라는 엄청난 선생님과 유튜브라는 엄청난 지혜자들과 수많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라는 놀라운 여론을 받다 할지라도 진리 이룰 수 없다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나는 진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치유되어질 응답을 누리세요. 말씀의 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니까. 성령은 말씀 외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느 곳에 가서나 뭘 기억해라? 말씀을.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붙들려지고 말씀에 반응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요? 이 세상이 모르는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작은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물론 사람은 결단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결단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부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이를 수련을 했는데 말씀을 붙잡더니 즉각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체크리스트를 딱 쓰더니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오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는 모습만 봐도 됐구나. 여러분, 그 작은 도전, 그 작은 결단, 그게 쌓여져서 먼지처럼 쌓여져서
어느 날 벽을 이루고 어느 날 산을 넘어뜨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렇구나 라고 내 생각 속에 쌓여가지고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줬어 라는 그 고백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은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 우리를 어디에 세운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힘이 누려지는 최고 예배 되어질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드려지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 힘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때서부터 뭐가 보이냐? 꺾을 것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꺾을 것이 보여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내 열심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의 변화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항상 느낀단 말이죠.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치고 그렇게 막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돈에 속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꺾을 것을 오늘 답을 내야 돼요.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도 모르게 꼭 운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체질적으로 가문적으로 전달되어 온 뭐가 있냐? 흑암망대가 있어요. 이거 꺾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상처에 매여져 있습니까? 왜 실패의식에 매여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그 눈에 스스로가 왜 묶여져 있습니까? 이게 흑암망대. 이상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게 딱 떠올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했었어요. 노래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생목소리로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라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노래 부를 때마다 생각나.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면 제가 정말 잘 불렀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 때문에 안 되는 걸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그래요. 야, 지나가듯이 네가 아는 대로 그냥 말하지 마라. 그거 자꾸 신경 쓰인다. 아니, 여러분, 노래는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 부르면 코로 부르는 콧소리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아니, 그 콧소리가 그게 매력인데 그냥 콧소리로 부르도 되잖아요. 그렇죠? 노래는 콧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콧소리를 못 불렀네. 아니, 그리고 생목이라서 발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는 뭐 있어요? 성악 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악 발성답지 않게 그냥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 나보고 성악 발성을 하라 가지고 되지도 않는 목소리로 성악한다고 우와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 개성을 상실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기 속에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결탄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뭉겨뜨리게 만들어 놓는 믿음 없는 불신앙들 꺾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뭘 깨트려라? 흑암망대를 깨트려라.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뭐가 있냐? 여러분, 저주 재앙 세력이 있어요. 이 흑암이라고 해. 이 현장의 저주 재앙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로 깨울 때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 흑암 꺾어내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꺾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한 가정을 일주일 반 만에 바꾼 적도 있다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흑암. 저주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 왜? 영적으로 힘을 누리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게 깨달아져야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상하죠. 응답될 거고 반드시 되어질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 응답을 막는 이 불신앙의 세력이 있어요. 이거 꺾으세요. 오늘도 끝끝내 내 이성으로만 생각해.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그거 흑암 꺾으세요. 영적인 눈을 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 없어요. 이 불신앙 세력을 계속 꺾으세요. 이게 꺾여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의 노력이 응답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다니엘이요 응답받고 막 그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 있죠. 자꾸 사단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누구한테? 다니엘한테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힘은 그런 거예요. 야, 네 기도 시작할 때 내가 응답해놨다. 응답이 오는데 바사군, 즉 흑암이 그 응답을 막아서 지금 내가 늦게 왔다.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요 말씀을 들으면서 천사가 여러분 귀 속에 성령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이번 주에 놓쳤었구나. 잘하고 있었는데 또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상태에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답이 내려지면 뭐 하면 돼요? 그걸 도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가서 꺾으세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이상합니다.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되어지는 것들이 딱 보여져요. 흑암이 꺾이겠다는 증거로.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되어지는 응답을 현장에서 자꾸 누려져요. 그때서부터. 응답은요 흑암이 꺾여져서 영적인 것이 보여졌을 때부터 보여져요. 흑암이 딱.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개인과 현장이 그리고 모든 상황 현실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냐? 치유되어져요.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현장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이거 꺾고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만 되면 돼요. 전도는 이때서부터 뭐로? 사람은 이상해요. 되어지는 데 서고 싶어 해요. 응답 받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한다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다 하고 싶어 하지, 입을 열어서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식 자랑이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있는 물질 자랑이나 하고 자기 배경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이 밴쿠버에 많아요. 입만 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컴퓨터를 수리하러 갔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니까 이 모양이 컴퓨터 고치고 있지. 나 IT 1세대잖아. 지금 과기부 장관이 내 친구야. 예, 존경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국에 잘 사는 사람은 다 캐나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를 못 바꾸네. 여러분 의미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영적 전체성,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 회복해서 반드시 누리고 반드시 꺾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예언 비전 가족들이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말하냐? 복 있는 성도다. 복 있는 성도.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로 누릴 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제자들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복음 가진 자들한테 준 메시지라고. 여러분 오늘 지금 8가지 복을 딱 얘기해가지고 제자들이 즉각 말을 듣자마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 나는 애통한 자야 라고 했을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이거 말귀도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도. 그냥 그런갑다, 좋은 말씀 하시네 라고 했다고. 그리고 3년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현장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로 됐냐? 온유한 자로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믿음의 결단이, 나는 이번 주에 가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에요. 이번 주에는 약간, 그럼 온유한 자가 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 그렇죠. 온유한 자는 말 그대로 봅시다. 온, 따뜻한 사람. 유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우리 교회 조금 쉽지 않다. 그렇죠? 오경선 목사부터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말에 딕션이 있는 사람이 조금 온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조금 이렇게 온유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닌가? 그래서 맞아. 그래서 입을 안 열었더니 온유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인상이 좋으시다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 내가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목소리 약간 깔아서 거룩한 척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보여요? 이랬더니 아니시구나. 참나 주야. 여러분, 온유한 자, 온어하고 유한 자예요. 이번 주에는 온하고 제발 유해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인상을 딱 보자마자 온하고 유해야지. 오늘도 끝을 내는구나, 뭐 이렇게. 온유한 자, 그렇죠? 온유한 자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해서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겁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모습 생각하면 돼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냐고요. 배경이 없어서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유를 아는 자야. 가장 첫 번째,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 이유를 아는 거. 어떤 거? 영적 배경을 아는 자요. 영적 배경을 아는 자. 그치? 그래서 이유가 있는 내려놓음이에요. 이유 아는 자. 네가 아니다. 네 속에 있는 흑암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은요, 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꺾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의식하세요. 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계를 틀어서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에 반응하세요. 사람에 반응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지라는 것으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성격이 아닌 걸. 그렇죠? 처음부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체질적으로 싫은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를 위해 흑암을 꺾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이상합니다.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과 이유를 알려고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 상사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직장 현장을 놓고. 그러면 이상해요. 사랑하게 돼요. 온유한 자. 그렇죠? 영적 배경과 이유를 아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힘이 있는 자, 즉 능력 있는 자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힘순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힘순찐.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예요. 분명히 찐따인데 힘을 숨기고 있어.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기에 별로 능력이 없을 때 뭘 숨기고 있어 지금? 능력을 숨기고 찐따처럼 당해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뭐라 말한다?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에 조금 그냥 아유 내가 진짜 그쵸.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예수님은 전 세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졌다니까. 아니 그 앞에서 이렇게 춤 뱉고 막 모욕하는 그 채찍질 당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이고 정말 내가 오늘 한 마디만 바래도 여기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가룟주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 보자마자 베드로가 칼로 길을 말고라는 대표 그걸 길을 잘라버립니다. 칼로. 그래 예수님이요 다시 그 길을 갖다 이렇게 만져주셔서 붙이시면서 말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당해 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투다가 내 마음속에 항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하고 다투고 싸워서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누구 손해예요? 안 그래요?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울컥 막 욱국 하잖아요. 그래서 난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본 적도 있거든요. 앞에서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앞에 세워서 내리려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쭉 갔습니다. 쭉.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힘순찐이 되라. 힘순찐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땅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돼.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가장 이렇게 인상에 남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요 말도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여유롭게 돼요. 그런 연륜이 쌓인 사람을 이렇게 멋있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애처럼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고 내 마음껏 얘기하고, 온유한 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뭐 해라? 복음적 능력 있는 자로서의 여유를 가져라. 결국은 내가 이깁니다. 그렇죠? 우리 서아가 한국 갔는데, 서아가 왔더니 등치 크고 시꺼먼 나한테 오질 않아요. 막 앉아서 다시 좋아하려고 더 억지로 막 끌어안잖아요. 더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시간은 나한테 있다. 조금만 크면 용돈 주는 큰아빠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예요? 이겨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서 결탄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답을 가진 자로, 힘 있는 능력자로 서라.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봤더니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 충만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줘요. 이런 복. 누릴 복이 뭐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대요.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원래는 어떠냐? 상속이라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에?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두 번째, 상속자,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정복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 현장에서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사람을 정복할 정복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매일 당하는 것 같고 매일 착하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척 할 필요 없어. 착한 척 하면 나중에 독가살 나온다. 독가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참지 마. 그때 얘기해. 그냥 그 자리에서 온유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해. 야, 나 이것이 싫어. 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죠. 참고 있다가 내가 참았었는데 하는 순간요, 독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이건 원자폭탄이야. 그냥 바바바바바방. 그거 깊이 들어갑니다. 그 깊이 평상시에 얘기하세요. 야, 난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이럴 때 불편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평상시 그때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될 건데요. 아니, 온유한 자로서 얘기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정복자. 반드시 정복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반드시 축복을 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온유한 자로서. 왜 온유할 수 있다? 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로서 누릴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누릴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의란 말은 칭의와 관련돼 있어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예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미는 뭐냐? 칭의, 다른 말로 뭐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연결된 게 뭡니까? 여러분, 칭의,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다? 복음에 줄이고 복음에 목마른 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줄이고 복음에 목마른 자. 이 말은 이 복음의 가치와, 그렇죠? 복음만으로 누릴 행복과,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그것에 대해서 갈급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복음만으로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이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최고 의에 줄이고 복음에 줄이고 복음에 목마른 자가 돼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 복음의 의미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뭐로? 말씀으로 오는 거잖아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 외에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깨달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어야 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해? 이 말씀대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데, 주여, 교회가 무너질 때 최고의 문제는 새 가족이 옳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여, 제가 혹시 주님 앞에 나태하고 무능한 종입니까? 이 교회가 내가 다른 거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 어떤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거냐? 봤더니요,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래요. 이 배부름의 의미가 뭡니까? 충만하잖아요. 이 생각만 해도 너희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영적 충만함,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복음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영적인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갈급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러면서요, 뭐 하냐?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주겠다? 그 줄인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의 축복. 보상의 축복.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부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복음 앞에, 너의 마음을 말씀 앞에, 너의 마음 앞에, 생명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부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상하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이 세상에서 누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나의 인생의 모든 위험에서 나를 하나님이 안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거할 것이다. 어떤 원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의 축복으로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세요. 이 사람을
전도자라 불러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결론,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성취에 증인 되시면 돼요.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 빌립이라는 천 빌립 때 우리 있잖아요. 빌립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막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 사실은 실패자의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유한 자로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더니 온 성에 큰 기쁨이, 여러분 현장에 큰 기쁨의 열매가 이번 주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가장 먼저 전도자라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잡고 매번 메시지 조금만 들으세요. 메시지.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그냥 주일 한번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자꾸 메시지를 들으세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메시지밖에 없으니까 자꾸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놓고 오늘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붙잡는 현장의 목마른 자요 온유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때서 정체성대로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거 진행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 돼요.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복음 메시지, 인생 메시지, 응답 메시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없으면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한테 하셨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 메시지, 인생 메시지, 응답 메시지.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바울은 어디 가서나 간증했어요.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언제든지.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간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는 거 그거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흑암 꺾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자꾸 선포하세요. 준비되니 안 되느니 내가 말이 되니 안 되느니 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방황하다가 와이프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성경의 복음서의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그 친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렘브란트가 딱 한마디 했어요. 캔버스를 갖다 놓고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해라. 무엇을 잘 그릴 게가 아니라 오늘 그려내라. 그렇게 그리다 보니 나는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그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아주 대단한 작품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오늘을 그려내는 사람이 위대한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과 같은 자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 체험해라, 확인해라. 이걸 서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됐더니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됐어. 서로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보상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현장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